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3, 4절이요.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아멘. 자, 오늘 제가 받은 복음 그리고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자, 그런 이제 말씀에 따라서 배우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려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복음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때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데 11월 말까지 써야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주민증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가서 그걸 이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10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일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구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그거 누렸겠죠? 근데 그걸 건성으로 알고 깊이 알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이거 그거 좋은 거였는데 여러분 죽은 뒤에는 소용없습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은 때때로 복음을 놓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런 데 보면 복음을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3절에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받은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바울도 복음을 받은 거죠.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바울은 그러면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을까? 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여기 또 볼 테니까 줄을 하나 더 있으면 꽂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거기 11절 12절에 바울의 고백이 써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증하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자, 11절에서도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였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라 그랬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그랬죠. 누가 이 복음을 바울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표현한 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를 담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있었다? 우리 죄 때문에 있었다. 이거를 담고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읽었는데 그분이 거리를 가다가 자신도 교회를 다녔나 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좋았대요. 왜요? 오늘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에요.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그렇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빌립도 이디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간수 있죠? 바울이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고요. 다 누구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복음 전달자들이 전한 내용은 한결같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요게 시대가 달라져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도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문화가 바뀌어도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음의 진리 이런 표현도 썼어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늘 일관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시대에 맞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분의 죽음과 묻힘 부활이 우리 죄 때문에 있었다고 여러분과 제가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선포했던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이것에 관한 메시지, 그분이 왕국을 가져오실 거라는 것에 관한 메시지가 왕국의 복음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던 걸 읽어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 복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찾아보셨을 거예요. 화평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5장 16절에 써 있죠. 또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란 시절 끝에 가서 그리스도가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이거는요, 환란 시절에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대개 복음을 성도들이 전하는 건데 이때는 천사가 전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관계된 메시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복된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에 관해서 전하는 메시지죠.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서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 뭐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자칫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여러 개인 것처럼 말해지거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든지 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런 분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왕이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마치 코끼리를 놓고 어떤 사람은 뭐 뱀 같다, 어떤 사람은 가오리 같다, 또 어떤 사람은 기둥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면 됩니까? 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눈뜬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이해하겠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주어지도록 있게 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그것을, 바울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첫째로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면 그 다른 복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찾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그렇게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성도들이 받은 복음 있죠.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복음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런 일이 행해질까요? 행해지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복음을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왜곡의 선수죠. 하나님도 왜곡하죠. 여자가 하나님이라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이라네. 심하게 도취돼가지고 이제는 아멘 이렇게 하기 어렵고 에이 woman 뭐 이렇게도 하고. 네? 그 이단들은 하나님을 왜곡하죠. 교회도 왜곡하고요. 성경도 왜곡하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진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세계 역본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에 그 앞장서고 있는 게 이단들이죠. 이단은 타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 이런 거 있죠. 이슬람교는 타종교죠. 이단들은 뭐냐면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도 써요. 경배한다고 모이기도 해요. 하나님 어쩌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왜곡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게 이단이죠. 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약을 주지 못했어요. 자, 그런 사람 문제죠?
예, 줘야지요, 살아나게. 근데 그 약을 안 준 거예요. 뭐 자기가 바빴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그거 하고 싶지 않든지 그래서 약을 안 주는 거죠. 그 사람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먹으면 죽는 약을 주는 거예요. 아프지? 아프지? 이거 먹으면 살아. 그런데 그 죽는 약인 거죠.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게으른 것도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이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근데 그래도 만약 그 사람을 건드려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 이 사람에게 왜곡된 것을 전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죄 때문에 고민이 돼서 별로 이렇게 먹는 것도 맛도 없고 사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사진 찍어도 그 당시의 사진은 보면 표정이 밝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사는 맛도 없겠다. 이런 심각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다시 죄를 씻기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들 기뻤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잠깐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풀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본 적도 있죠? 예. 그거 알고 싶으면 다시 설교 떠들어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해놓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장 2절, 거기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걸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땅에서 영생한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천연왕국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그 신천지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지파들도 또 있어요. 아니 그 지파는 왜 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그거 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상하게 12지파 이름도 뭐 그 시므온이나 루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 뭐 마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시험도 쳐요. 시험 치는 거 아세요? 공부 끝나면 시험 치죠?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시험도 치죠. 그럼 보세요. 시험 쳐서 합격했다고 좋아하죠. 나 거기 안에 들어갔다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과연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애를 써서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로마서 4장 25절에 들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졌다고 돼 있어요. 넘겨졌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셨다. 죽음 당하도록 넘겨졌다 그 말이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면 다시 일으켜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뜻이죠. 이게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리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복음의 핵심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도 전해야죠. 부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까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묻히심은 뭘까요? 묻히심. 그 중간에 묻히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묻히심이 죽으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예요. 잠깐 까무러친 거라면 무덤에 묻힐 필요 있습니까? 응급실에 가겠죠. 근데 응급실에 가지 않고 무덤에 묻히셨다면 장사를 치렀다는 거고, 장사는 산자를 장사 치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죠.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묻히심은요,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무덤에 있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까무러쳤다가 깨났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다는 건, 그거는 이제 장사됐다는 거는 무덤에 묻혔다는 확실히 죽은 거죠. 여러분이 산 사람을 무덤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럼 확실히 죽은 거죠. 그런데 살아났다. 그 일어난 게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요, 이렇게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확실히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은 바르게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인들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시기로 죽은 것 같고, 유대 종교자들이 못마땅히 죽은 것 같고, 본디오 빌라도가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고 이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보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걸리는 문제가 그거죠. 왜 모든 죄를, 예수님 죽인 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떠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이 좋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옳게 판단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못 본 척 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렇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이렇게 치료하겠다. 무슨 약을 쓰겠다.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인인 건 덮어두고 교회 오면 잘 돼. 이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이 상태로 살면 결국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대로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계시된 대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네, 다 예언되어 있죠. 이 복음이 확 드러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났지만 구약 시대에 이미 계시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연구도 하고 어떤 거는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탐구하기도 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계시된 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 명령을 듣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두셨죠. 이삭이 죽었어요. 순양이 희생됐어요. 순양이 희생됐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넘쳐나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보여주었던 계시했던 그런 것들을 마침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 계시한 거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신 거를 정한 때가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틀어지지 않는다. 성경 기록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께서 내 주의 오른편에 있을 거라고 승천해서 올라가서 있을 것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미 성경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거고 계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게 한 거죠. 하나님은 또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성취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실패했더라면 거기 룻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라합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를 모두 멸절시켰더라면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었더라면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뒤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순간들마다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어째서요? 내가 죄인인 가운데 나 그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공의롭게 다른 뭐가 대신 심판받아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켜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게 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중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찾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믿고 자기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서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절에 이는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끝났다. 그러면 슬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거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셨다는 증거예요. 그분 자체가 깨끗하시다는 증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죽은 건 맞지만 그분 자신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망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사망을 깨트리고 나온다는 건 그분 자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 부활로서 더 선명해지죠. 여러분이 부활을 볼 때 내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전히 지불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셨는데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을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 그럼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도, 성막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속죄,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나요? 받으신 것이 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며 가는 거죠. 또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죠. 종으로서 오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요. 높이 올리셨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썼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펴보세요. 그래서 부활이 지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 그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해야 될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있는 길이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그냥 죽었구나, 끝났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분을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사역을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이심도 보여줘요. 히브리서 7장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 부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속죄는 끝났죠? 죄의 사함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우리를 위해? 예, 중보하셔요.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거기 살아계셔서 앞에 항상이란 말을 넣자고 그랬죠? 예, 항상 그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다. 여러분, 항상 살아계시다는 게 부활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중보로 끝까지 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정적으로 우리 구원의 끝이 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 이걸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내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게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죄사함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결국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꼬린 지점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와 상관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분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이 소망 중에 살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삶이 고단해도 힘들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옛날 같지 않고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욱신거리고 기억도 가물가물거리고, 야, 이게 옛날에는 총기 있게 요절도 잘해왔는데 이건 외웠다 하면 자꾸 헛소리가 나오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더러 너희들은 결국 나처럼 된다. 너희들은 이 위치에 서게 된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물론 이 초청하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겠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를 위한 삶에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겠다. 예, 내가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 걸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예, 아직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어도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다. 전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는 게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열매는 결과죠. 분명히 구원받으면 그런 열매가 나오고, 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께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죠. 죄사함만 쏙 빼먹고 지 멋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게 참되게 회개입니까?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복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죄가 끔찍한 걸 알고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있었음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도 살아나도록 전하는 거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은 대로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공의로우시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분이 죄를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걷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오늘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그 때 지나서 지원금 받겠다고 갔더니 그분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금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여자분이. 여러분 너무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머지 삶이 복음에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보여준 대로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보여준 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싫어하심과 또 이런 공의로우심을 보면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에 어울리게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묻히심을 보면 그 죽음은 사실이었고 그 부활도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를 구원하는 구주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